많이 듣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16절에서 19절까지 읽겠는데, 읽으시다가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들랑 거기다가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16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단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3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앞에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뒷부분에 2번 연이어서 나오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같은 단어이지만은 상황이 달라요. 앞에는 뭐로 말미암아 내가 떨었다,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2번째와 3번째 말미암아는 그 말미암아로 인하여서 나는 즐겁고 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미암아이지만 앞에 말미암아와 뒷부분에 2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말미암아는 그 내용을, 그 상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미암아는 안 좋은 뉴스로 인하여서 떨린다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하면 내 창자가 떨렸다 그랬네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떨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꼬이게 되고 또 입술이 떨리게 됐나? 자,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원수들이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뉴스를 접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 하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까지 세균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병에 걸리게 되면, 암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사진을 많이 찍죠. 그때는 엑스레이 정도 찍는 게 아니고 MRI, CT 이런 정도 찍는 게 아니고 그 암이 마지막 침투되는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암이 마지막 침투하는 자리가 뼈입니다. 뼈에 암균이 들어붙게 되면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찍는 거 하니까 뼈 주사를 막기 위해서 뼈 사진을 찍게 돼요. 뼈 사진이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뼈 사진. 그거는 이제 우리 몸 속에 핵을 넣어가지고 3시간 동안
그 핵이 우리 몸에 완전 퍼지도록 기다렸다가 그리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떨리죠.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잡잡해지고, 핵이 그렇게 나쁜 건데 그 핵을 내 몸속에 주입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뼈에 암균이 침투했나 침투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근데 내 뼛속까지 세균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럼 이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게 되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엄청난 심각한 환난 날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6절 뒷부분에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 떨리도다 그랬어요. 처소는 어디입니까? 처소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잠자는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처소에서 하박국은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떨고 있다 그랬어요. 떨고 있다. 그럼 그 환란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심각한 공경, 심각한 어려움, 위기에 하박국이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17절로 내려가서 보면 갑자기 자기의 실상을 또 밝히면서 말을 해줘요. 그 17절에서는 무슨 타령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없다, 못하다, 없다, 없다, 못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타령을 하고 있어요. 없다 타령.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못하고 하는 타령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사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다가 몇 번 나왔나요? 와, 오늘 산수 못 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죠. 자, 17절 뭡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한 번, 감람나무에 뭐가 없다? 소출이 없다 두 번,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세 번, 우리의 양이 없다 네 번, 외양간에 소가 마다 없다. 몇 번 나왔나요? 5번. 그리고 못하다. 이건 못하다가 한 번 나왔죠? 뭐가 못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마저도 비실비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해야 좋은 무화과가 주렁주렁 많이 또 맺힐 수도 있겠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원수가 쳐들어오는 일로 내가 지금 떨고 있고 처소에서도 떨고 있다 그랬고, 그 17절에서 자기의 실상을 밝히는데 못하다, 없다, 타령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17절 끝부분이 우리에게 아련한 뭔가를 남기죠. 없다 나가다가 끝이 뭡니까? 찌라도 없을지라도. 자, 찌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죠. 앞에 내용이 긍정이다가 찌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겠지만, 앞에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쭉 열거되다가 찌라도라고 되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대단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18절 내려갑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하며 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앞에 나온 단어가 뭐였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요? 나는 지금 떨리고 있어요. 내 창자가 꼬이고 있고 내 입술이 떨리고 있고 가장 우리가 쉴 수 있는 처소에 들어갔어도 처소에서도 내가 떨리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세균이 내 뼈까지 침투했다 그랬어요. 그럼 난 끝장난 상태가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뭐라 그러나요? 나는 말미암아 말이로다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말미암아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딱 한 분 그분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탄식하지 않겠다. 나는 한숨 쉬고 있지 않겠다. 그렇죠? 오히려 나는 말할 것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 앞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뒤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저를 봐요.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뭐가 달라요?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아니라는 상태로 접어들려고 그래요. 그게 나태하이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들을 해가야 돼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뭐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은혜를 받고 아는 것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그만큼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복되는 훈련이라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여러분 하루라도 제대로 놀려주는 날이 있습니까? 일어나면 바로 점호체하고 아침 체조해야 되고 그리고 오전 아침밥 먹고 나면 바로 나가서 또 제식훈련 해야 되고 총검술 해야 되고 포복훈련 해야 되고 3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눈 감고도 다 해요. 그런데 왜 계속 반복해서 시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 내가 숙달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런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과 성장이 멈춰진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씹고 해서 그 진맛을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 아닙니까? 알겠나요?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묵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내 입술로 제잘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나 히브리어로? 다 잊어먹었나요? 이것도 봐라요. 몇 번 안 하면 다 잊어먹잖아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제대로 아시라니까요. 이제 기억나는군요. 이제 아시래요. 아시래.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읊조리고 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 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 여호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불려지게 되면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속성을 생각하면 돼요. 품어주시는 어머니, 따뜻거려 주시는 어머니, 챙겨주시는 어머니, 자상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끌을 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으면 고개를 끄덕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에는 자, 하나님으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면 누구 생각해라? 아버지 생각해라. 무거운 것을 옮겨주시고, 그렇죠? 힘든 것을 처리해내고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는 능력, 힘, 강함, 전능하심, 어미하심,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나로 몇 절이죠?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 불렀죠? 하나님을 부르. 그 구원은 쉬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불리해요. 그렇죠? 내 형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못하고 그리고 없다 뿐이에요. 못하고 없다 뿐이에요.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못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여건도 못하고요. 형편도 못하고요.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하니까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을. 외적인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내가 나의 형편이 완전히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불교는 조상집과 같다.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기독교는 그렇다면 어떤 집과 같으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주 제대로 된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거 근성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불교도 알아보고 유교도 알아보고 우리는 기독교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이분은 불교도 알아봤고 유교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알아본 것 같아요. 불교는 무슨 짓 같고? 초상집 같고, 유교는 무슨 짓 같고?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무슨 짓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즉 기독교 안에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감사의 종교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요? 기독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섬세하게 다스려 주시니까, 또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는 즐거워하고 말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중세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틀을 견고하게 닦고 세운 그런 분이기도 해요.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셨고 활동하셨던 유명한 분인데요.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쓴 시리어스 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방송실? 예, 저 책이에요. 저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내 서재에 들어있는 책인데 굉장히 낡았죠. 저 책은 가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리어스 콜, 엄숙한 부르심, 엄숙한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저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어스 콜, 진지한 부르심 또는 엄숙한 소명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한 성자는 누구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대의 성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자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일까?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일까? 아니다. 그러면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하고 기도하고 단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육의 모든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윌리엄 로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최대의 성자를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뭐가 된다? 성자가 된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감사 그게 뭘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뭐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예사롭게 들리거나 그냥 그렇게 들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면 안 돼요. 오늘 다른 것은 다 제껴놓으세요. 자, 제껴주시고요. 나를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그 여호와, 그 여호와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내 마음 평안해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까지 완성해 주셨어. 내 구원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해 주셔요. 그렇다면 재산 없어도, 늙어져도,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병이 나도, 좀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도, 뭐 아이들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가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것만큼은 누구든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밑줄을 긋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밑줄을 긋지 않을 수 없는데 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냐? 왜 감사하는 사람이 최대의 성자가 되어지는 것이냐? 감사가 갖고 있는 위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가진 위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감사가 가진 위력이 어떤 것이라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딱 느껴봐요. 감사,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이 내가 별로 해준 건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 또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좋아질까 싫어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나 그 사람한테 잘 못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늘 내 욕하고 다녀. 나를 씻고 다니고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나에게 불만하고 다니고 불평하고 다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좋아질까 싫어질까? 가까이 할까 멀어지게 될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것이죠? 감사는 위력적인 거예요. 다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비료 중에 최고의 비료가 뭔 줄 아시죠?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자, 윌리엄 로가 시리어스 콜에서 말하는 감사가 최대의 성자를 만들어 놓는 무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고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 거기에 연쇄적으로 그 시놉시스를 그러죠. 이 이야기를 하면 이쪽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딱 머리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되려 안 됐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을 사탄이가 시험할 수 있을까? 대답을 못 해요. 너무 뻔한데요, 대답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기도하시고 40일 뭐 했어요?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가요? 사탄이가 가서 뭐 합니까? 시험해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내게 무릎을 꿇어봐라.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모든 게 좋아질 거다.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가 기도하는 사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시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대답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는 사람 시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형편없이 돼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교회에 이제는 완전히 가시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걸렸거든요. 시험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리칠 수 있어야 돼.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걸리게 되면 이때까지 섬겨온 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 끝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사탄의 꾀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섬김의 그 헌신의 폭을 줄여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딱 사탄이가 시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언제 있냐? 사탄이가 감사하는 자는 시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사탄이가 시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윌리엄 로우가 한 이야기예요. 시리스 콜.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돼. 정말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무슨 집과 같고? 잔치집과 같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감사의 종교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박국에서 그 감사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갖추어서 있어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고 딱 한 분, 그분만으로 하박국 뭐 한다 그랬죠? 즐거워하고 뭐 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뭐 하고 뭐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다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고 저의 하나님도 분명히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가로 알려져 있는, 그러면서 무신론주의자죠. 라고 말하면 누구일까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니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인다면,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 눈에 그 기독교인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게 된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뭐 한다면? 보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뭐를 믿겠다? 그들의 구원을 나도 믿겠다 그랬어요. 누가? 니체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니체는 아까 유신론주의자라 그랬어요? 무신론주의자라 그랬어요? 무신론주의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 뒤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기독교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뭐 하겠다? 믿겠다. 그런데 니체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까? 안 보였다는 겁니까?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구원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눈에 보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뭐를 믿겠다? 구원을 믿겠다. 그럼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근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나 구원받은 줄 믿고 있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교회 다니고 나는데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해져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 그랬죠. 기분은 언제 달라진지 몰라요. 그래서 조석지변이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마음먹었던 게 같다 다르다. 달라진다는 믿을 게 못 돼요. 그것 가지고. 분명한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보증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다 사여졌고 용서되어졌고 씻어진 줄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와 기쁘다. 와 감사하다. 감격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니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믿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 뭐로 나타나는 거죠?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달라요? 어원은 똑같아요. 기뻐하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 뿌리는 같다 다르다. 뿌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은 같아요. 감사는 내용이 같은데 그 뿌리가 같아요. 근거가 근원이 같은데 기쁨은 그렇다면 차이는 뭐냐? 기쁨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감사는 뭐냐? 그것이 내 몸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기쁨이 내적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외적인 겁니다. 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죠? 감사예요. 내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다? 그저 고맙다. 그저 감사하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적인 요소, 감사는 어떤 요소? 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끝이 표현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기쁨이 충만한데 그것도 나오는 것이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일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샘에 쓴 물이 단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쓴 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한 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가 같이 열릴 수가 없어요. 물론 유전자 변형하면 요 가지는 요렇게 저거지. 물론 그렇게 접을 붙여가지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이 뭐로 나타나게 된다?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충만할 때 니체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 나와서.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감사의 종교다. 감사는 속에 들어있는 거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다.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때 누구까지도, 무신론주의자인 니체까지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할 것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내 모습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멋진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란 따라하십시오. 전도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삶이 따를 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진다.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교회 역사상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역사상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때가 있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그런 때가 있나?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때가 있었다. 언제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 시작. 교회 역사상에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하여졌다? 더하여졌다.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까요? 기쁨이 빈약하고 흉년 들어도 될까요? 왜 그렇죠?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고 다 한 자리로 나와서 모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나와서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 속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까?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어떠하고 있어요? 다투기 잘하고요. 시기질도 잘하고요. 당짓고 있고요. 흉보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니체가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니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뭐 해야 된다?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려면 누구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나부터. 나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개중에 혹가다가 드물게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희망상이겠죠. 희망상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진짜? 확률적으로요,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많냐?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 그러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 열에 하나. 10%는요, 10%만 감사하고 90%를 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자, 뭘 보면 알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몇 사람을 고쳐줘요? 10명을 고쳐줘요. 몇 사람 감사했어요? 한 사람. 10사람,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냐? 9은 다 어디 갔지?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9은 어디 갔어? 감사로 네 혼자밖에 나오지 않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열의 9명은 원망하고 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열의 한 사람만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을 모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는 자는 몇 명? 1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이는 교회면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하는 자는 몇 명밖에 안 된다?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고 이게 불행인 겁니다. 이게 역전되는 날. 감사하는 자가 9명이 되고 불만하는 자가 한 사람,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오는 그런 확률이 되어질야만이 그나마도 희망적이라 볼 수 있어요. 100%가 다 감사하는 자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같은 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법한 그런 자가 하나. 밭에도 가라지가 있듯이 꼭 몇 사람의 가라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자가 내용이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하자고요? 즐거워하자고요. 외적인 상황이 나쁘고 내적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조건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고 말이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뭐하고 말이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 다시 한번 뭐하고 말이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박국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해야 돼요? 바로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고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